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이 찬송을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떠남에,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전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것은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간 다음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얘기는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고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맞다.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궁궐이나 이런 데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래,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로다. 이 선지자는 바로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한 사람이다. 이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바로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이 작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바로 그 은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비하게 해준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은 큰 자냐 작은 자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높으냐 크냐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도 1등, 2등, 3등이 있겠습니까?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얻는데 금면류관 받고 그럼 어떤 사람은 은메달 받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동메달 받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 믿고 헌신하는 것에 따라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되시겠죠. 금면류관을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금메달을 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메달도 그만두고 동메달도 그만두고 돌메달이라도 하나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것으로 구분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데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치열한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네, 힘쓰고 애쓰는 자, 내 공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박해도 이겨야 됩니다. 반대도 이겨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의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술도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운동을 펼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운동, 말씀운동,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운동이죠. 복음운동.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혜이고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운동을 펼칠 때에 복음운동을 펼칠 때에 이 운동 앞에 반대가 많습니다. 비난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래서 욕을 먹고 예수님은 이래서 욕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러나 내가 정말 진리운동을 펼친다면 내가 복음운동을 펼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평판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펼쳤던 예수님께서 펼쳤던 진리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진리운동을 펼치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펼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진리운동을 펼치는 입장에서 우리는 같은 동료요, 같은 동역자요, 형제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잘 평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없다. 더 큰 사람 없다. 엘리야와 같은 일을 이룬 사람이다. 율법과 선지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료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운동 진리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일에서 조금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금 방법이 달라도 우리는 함께 진리운동 복음운동을 펼쳐나가고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